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두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특별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패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허집사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밤새 아마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도 날씨가 흐려서 아마 내일쯤에 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무를 새겨서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돌로 깎아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상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함께 교제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참 다양한 어려움과 힘든 그 현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다양한 어려움과 힘든 현실을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한꺼번에 다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살도록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현실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힘든 상황을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너가 알지도 못하는 너희 열조가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너희를 낮춰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힘들면 자기 힘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하나님이 힘들 때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의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길 적에는 전심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너의 전심을 다해서 섬기라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피령코 죄인이라서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냐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your way라고 그랬습니다. acknowledge him. 너의 모든 길에 내가 어떤 것은 내가 해결해서 내가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 in all way your way. 너의 모든 길에 상황이 힘들거나 좋거나 간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살 적에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어떤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지도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다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하 17장을 살펴보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나옵니다. 이 호세아 왕이 통치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에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애국과 아수라는 두 나라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좋은 환경 속에 두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기게 하지 왜 힘든 그러한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을까? 두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이제 두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에 어느 날 아수르 왕이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힘이 약한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이 호세아 왕이 주변 정세를 살펴보니까 이제는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면서 애굽이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 왕이 이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그만두고 애굽에게 붙어서 애굽의 편에게 더 기댑니다. 그럴 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 다시 북이스라엘 자기를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다 붙들어가서 아수르에 이주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참으로 힘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외교적으로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때문에 강대국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 또 미국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에게 외교 정책을 벌입니다. 그것이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도 외교적인 정책을 봐서는 참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일이고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잘하고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판단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판단을 생각해서 의지했지만 그것이 결국이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왕기하 17장 2절에 보면 이 호세아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은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외교 정책을 실패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은 그전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악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성경 가운데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 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히려 죄가 더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서 간 왕이라 할지라도 더 죄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왕보다 죄가 더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어떤 사람이 참 힘든 일을 겪고 험난한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동일하게 멸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멸망에 대해서 외교적인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 7절에서 나머지 이후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호세아 왕이 외교적인 정책을 잘 못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멸망한 이유를 6절에 보면 6절, 7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자기 인간적인 판단으로 외교 정책을 펴서 애굽에 의지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 멸망한 것이 하게 한 원인이 아니라 진정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을 실패한 그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위나 장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들 신장이 좋지 않으면 얼굴이나 다리가 좀 붓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현상입니다. 진정한 원인은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거죠. 위장이 안 좋거나 또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실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 왕의 외교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을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지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상 숭배는 뭡니까? 현대인의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주신 환경을 의지해 나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접어두고 결국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습니까? 그 연약하고 숫자도 적고 연약한 백성들을 왜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 사이에 두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께 왜 힘든 길로만 자꾸 몰고 가십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시고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어찌할 수 없는 왜 광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면 아주 좋은 바로 해서 힘들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 힘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까? 왜 힘든 길로만 이끌어 가십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왜 두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셨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욕망과 육신의 정과 욕을 어떻게 합니까? 거스리게 말씀이 계속 성령을 통해 거스리게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에 참 따르기가 힘든 거부하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게 참 편합니다. 구매 당깁니다. 그 신은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도 있고 내 욕구에 맞춰서 구매에 맞춰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그 세상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당장 현실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섬기는 그 우상들이 결국 우리를 전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지 않으면 필연코 우리는 자기 힘을 의지하게 돼 있고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명철을 너희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성경은 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험난한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황홀경에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섬기고 살아갈 적에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만을 따르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생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늘 신실하게 섬겨나감으로 인해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